구주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을 주라 믿사옵니다. 그 오하신 주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며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의사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가 오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원인 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한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에 근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먼저 치유할 것을 대한 이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살 방지하고 있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요새 계속 메시지가 정말 사람들이 왜 문제를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눌려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에 끌려서 종교의 우상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말씀 속에 있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은요 이 불신앙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요 육신의 성공을 따라가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되고 인생의 가치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런 인생들 속에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방황해요.
여기에 이 왕의 역할을 하면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려요. 근데 자꾸 뭐만 해결하려고 그러냐? 육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질병의 문제만, 눈에 보이는 정신의 문제만 해결하려 하니까 영적 문제는 더 깊어져요. 이 깊어지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정신 문제라든지 육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은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이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깊은 영적 문제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요. 근데 그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도 안 드려. 이러면요, 굉장히 이제 시달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24 말씀 들어야 돼요. 24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예배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실제적으로 말씀 안 듣잖아요. 실제적으로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전도자 인생 안 살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예배해야 치유돼요. 마음과 생각이 깊은 상처는요, 예배해야지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육신적인 무너져 있는 삶의 문제는요, 예배할 때 치유돼요. 예배 안 한다, 치유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예배하지 않잖아요. 말씀 안 듣잖아요. 말씀 훈련 안 받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는 데는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이 삶에 무너져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돼요. 만나지 않는데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그 아낀 뿌리 체질로 안 되어 있잖아요. 예수 이름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아의 7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이름 말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왜 해결 안 되냐? 마귀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나가는 것이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이름을 흉내 내 가지고는 응답이 없어요.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단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름받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로 사로잡혀 있는 성령 충만함의 산 제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24 성령인도 받는 체질과 하나님의 응답받는 영적 리듬이 안 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서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문제를 당하니까 드러나지는 거예요. 진짜로 무너졌을 때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기도의 흐름을, 영적 리듬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을 따라 인생의 중요한 언약 여정 속에 없을 때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쓰러지는 거죠. 문제를 당해서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당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먼저 치유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자살하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최진실 아들이 요새 나와가지고 가수 하더라고, 래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만약에 엄마와 같이 또 외삼촌과 같이 문제를 당하면 어떡할까, 불안에 쌓이는 거죠. 최진실 아들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안 됐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이제 부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넘어섰다라고 말하지만요, 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개인도 그 문제가 넘어선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올 때
내게도 그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질까봐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최재실 아들이 래퍼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안 될 텐데, 또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실 이제 염려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큰 상처를 당했을 때. 예. 많은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때,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어질 때,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또 누나가 자살하는 것을 보고 큰 상처를 입었던 동생이 똑같이 자살하고, 또 이 부인이 또 여러 가지 여론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당하게 되어질 때 최진실 남편도 결국엔 자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 속에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면요, 문제 만나면 남을 죽여요. 살인하죠. 예,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과 생각이 약하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계속 문제에 사로잡히고 이 상처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있는데,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문제를 상처를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은요, 계속 말하면요, 계속 문제를 이야기해요. 언제적 문제를 이야기하냐? 어릴 적부터 계속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그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계속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또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게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메시지가 안 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상처나 문제가 자꾸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문제 만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상담해보고 얘기해보면요, 그 문제가 그 사람 속에 메시지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잘 못해요. 무기력하게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엄마가 어릴 때 자기 보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 인간이 없는 인간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시지로 붙잡고, 그 말을 한 엄마는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메시지로 붙잡고 뭐하냐, 계속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부모는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엄마는 그 아이에게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말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도록 다시 도전을 해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애한테 너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인간 된다, 네가 어디다 쓸래,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한테는요, 힘내라, 용기 내라, 다시 도전해라,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말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도록 힘을 내라, 도전을 해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알아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반대로 알아듣지 그걸 똑바로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메시지가 되면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게 메시지가 돼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들 메시지 되어지면 모두 버려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아닌 메시지를 여러분들 붙잡고 지금 무너져 있고, 그 복음 아닌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싶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되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메시지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들 화가 나고 열받는다. 그 열받을 때 뭐 때문에 열받았는가? 그리고 그 열받은 사건이 옛날엔 없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열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닌 다른 메시지를 바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계속되어지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되냐?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내가 복음 없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견되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메시지가 연결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를 어렵게 한다, 아빠가 나를 어렵게 한다,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한다,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한다, 아내가 나를 어렵게 한다, 내 친구가 나를 어렵게 한다, 목사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 중직자가 나를 어렵게 한다, 렘넌트가 나를 어렵게 한다,
내 구역 식구가 나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했던 하와가 뭐로 보이냐?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되잖아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친하게 놀던 그 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같이 지냈던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타락하게 되어지기까지 뱀의 말을 의지했고 뱀과 친하게 지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마지막에요.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원망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영적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증거예요. 지금 내가 속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죽음의 위기의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요. 다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살을 결단하고 자살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냐. 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죽음의 동기가 내가 죽음으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복수심. 예. 최진실이 왜 죽었냐. 그렇게 나에게 헛된 이야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내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 얘기가 틀렸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 자살이라는 건요. 복수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우리 누나를 괴롭히고 가정을 어려운 세상에 대한 복수심에 최진영 자살하는 거예요. 또 나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 최진실 남편도 자살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상담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 남편을요. 잡으러 가려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간통죄로 집어넣으려면요. 가늠하는 현장에 경찰이랑 같이 들여닥쳐가지고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야 돼요. 옛날에 그 간통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 뒤를 밟게 한 다음에 경찰을 딱 불러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 여자가요. 이 어린아이 한 3, 4살, 4,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는 거야. 그 아이 손을 잡고요.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한 상태에서 남편의 그 음란을 행하는 그 현장에 경찰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또 놀래고 충격받았겠어요. 이 남편은 또 어린 자식을 데려온 부인을 보고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이 남편이요. 너무나 수치심과 너무나 이제 괴로움에 이 남편이요. 자기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요. 이 부인에 대한 이 원망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이 간통죄로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이 남편이요. 뭐 하냐. 우리가 이혼하는데 바로 이혼하진 않잖아요. 간통죄로 바로 잡혀가진 않아요. 이 남편이 뭐 했냐. 집에서 부인 보라는 듯이 목매달아서 자살한 거예요. 이거를 부인도 보고 자식도 보고 뱃속에 있는 자식도 보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 상담 왔는데 자기의 미래를 그려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뭐가 되는 거, 뭐 가족들과 즐겁게 노는 거, 또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렸냐. 죽는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자기의 미래를 그리라니까 죽어있는 자기와 자기 자식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린 자식을 그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식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큰애는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려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 충격받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태어났더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애가 이제 너무 놀래서 뱃속에 있는 애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죽어라고 벌어가지고요. 이 큰애와 이 아이가요. 잘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놓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자기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그게 자살은요. 또 다른 뭐를 꿈꾸게 되냐. 자살을 꿈꾸게 돼요.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또 자살하는 사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인한 사람보다 더 나쁜 게 자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자살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은 자살하면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하늘나라 가보면 알 일이고, 여러분들 자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자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것이고, 또 자살은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오는 것이고, 자살의 동기는 죽음으로 복수하겠다라는 나쁜 동기가 그 안에,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흑암에게 사로잡히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답이 간단해요. 자살이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점령되어진 것이고, 그 시작은요 창세기 6장의 육신적인 생각, 창세기 11장의 성공, 이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건,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안 올 때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완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답이 안 되는 걸로 괴로움당하고, 이 괴로움당하다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군부대에도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관심병사라고 해가지고 건드리지 말자, 이 애들은 특별하게 관리하자, 그 수준 가지고는요 그 관심병사 살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관심병사를 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날마다 뭐하냐, 사람도 안 만나고요 가족도 안 만나고 지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요 그 인생에 답이 없어요. 12연장의 저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개인과 가문과 현장은요 계속적인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는 가족이 한 명 있으면요 그 가정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요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한 사람 죽고 나면요 그 귀신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여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계속 망하게 한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대물림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끊어야 돼요. 지금 끊지 않으면요 후대가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그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자살에 이 자살을 계속하고 반복되어져요. 사고가 나는 사람 사고를 계속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가정과 가면 질병으로 계속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환경이 안 좋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외롭다고 자살하는 거, 상처받았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느 날 뭐 하는 일이 생기냐,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져요. 나도 모르게요 죽어야 되겠다 사로잡혀서 계속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다 힘들죠. 사회생활하면 다 힘들어요. 학교 생활하면 다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거죠. 또 이혼하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자살해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뭘로 돕냐? 예,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망하지 않고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릴 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계속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네가 믿고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할,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갈 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누군지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세계를 복음하고 살릴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이 자살과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굉장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움이라는 게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예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 형제와 함께 원망 들을 만한 일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은 그 미움부터 버려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미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수준이 애기 같아요. 아니, 그게 삐질 일이냐,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여러분 계속 그 얘기 들으면, 아니, 그게 삐질 일이냐, 그게 죽을 일이냐,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빠져지는다니까. 굉장히 육신적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신문제에 또 자살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원망 때문에 뭐하냐, 작은 일에도요 막 계속 사람 원망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여기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있다면 지속이에요. 예배도 지속이 안 되고요, 사역도 지속이 안 되고, 또 뭐도 지속이 안 되냐, 직장도 지속이 안 되고, 학교생활도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정신문제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지속이 가장 어려워요. 이 작은 것부터 지속하도록 해야 돼요. 주일 예배라도 지속을 하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수첩 읽기 이런 거라도 지속을 시켜야 돼요. 매일 주보에 있는 말씀을 매일 읽기 이런 거, 작은 것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일수록요, 눈치가 또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우리가 성경인도 받고 말씀 듣자 하면요, 그거는 해요. 그래서 두세 명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혹은 치유하는 팀들을 구성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듣고, 같이 말씀을 녹취하고, 같이 말씀에 집중하며 응답 드려야 돼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지 말고 말씀도요, 그냥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녹취하는 게 좋아요. 정신문제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한자 한자 다 기록하게 해야 돼요. 그게 계속되어지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녹취하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게 하고, 그것 가지고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실제적인 치유는요, 이 환경에 대한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정신문제 있고 문제를 가진 사람은 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가족과 이제 분리해서 치료하는 입원 치료를 많이 세상에서 권장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치료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가족과 가문과 현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요, 가족을 힘을 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사역자가 되느냐, 가족이 힘을 얻어서 가족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계속 메시지하고, 가족이 계속 말씀 읽고, 가족이 계속 기도하고, 가족이 계속 말씀을 녹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하냐,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치유하는 건요, 돌아오면 다시 문제 만나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놓으면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또 문제를 가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을 치유하고, 가족이 그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침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하고, 저녁에 말씀 들으면서 녹취하며 포럼하는 거, 이거 계속 시키는 거죠. 이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고, 가족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화로, 혹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포럼하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유치부 요새 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있어서, 저희가 주일 1, 2부 메시지 수요 예배 포럼 월화 목에 하거든요. 이 목에 계속, 이 월화 목에 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 포럼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뭐가 되냐,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요, 이러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추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사가 먼저 치유가 되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여러분들 서게 돼요. 그러면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함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도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역 중에 좀 중요한 사역은 예방 사역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삶의 문제가 오기 전에, 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또 이 니코틴 중독에 빠지기 전에, 음란 중독에 빠지기 전에 뭐냐, 그런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줄 시스템을 좀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치유의 24 시스템을 좀 세워 나가야 되고 또 특별히 이런 자살 예방 단체들을 좀 통해서 이 특별한 24 할 수 있는 단체가 좀 필요해요. 또 비대면으로 치유할 수 있는 24의 내용이 좀 필요해요. 요새 성공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명상운동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명상운동 모여서 했는데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내용을 올려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 메시지를 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치유에 필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치유에 관계되어진 성경 구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들으면서 치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개인이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개인 시스템 또 이런 단체나 조직 치유팀을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정말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의 복음 안에 다른 것을 편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되어지고 이 치유되어진 영적 힘을 가지고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 속에 방황하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사로잡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정말 복음의 영안을 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시작이 사단에게 정념당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은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장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마음에 정말 미움이 가득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며 원망이 가득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 모든 미움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피의 언약 가죽 옷에 언약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시며 혼자서도 나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 안에 중요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24할 하나님 팀들이 구성되어져서 정말 개인의 현장을 파고들며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의 치유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개인과 현장 하나님 후대와 하나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 우리 정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며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정말 영적인 의사로 정말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후대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날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의 정말 순례자로 이 시대의 정복자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되기를 두고 또 우리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성정 건축을 두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없는 흑암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에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정말 우리 시간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완전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으로 영적 의사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들 오늘도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부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에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37 나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또 개척교회 현장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후대와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에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목사님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어지는 하나님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방해하는 모든 관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